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볼게요. 구약성경 109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보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할 때 너희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나 여호와 하나님인 나는 너희를 향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라고 했는데, 넓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래요. 그 유버전이라는 성경 앱이 있는데, 그 앱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경 앱이에요. 그런데 그 유버전에서 가장 많이 책갈피 되어진 성경 구절들을 나라별로 조사했어요. 그래서는 88개 성경 구절을 꺼내 들었는데,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이거였고, 브라질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이거였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책갈피해 놓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에레미야서 29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좋은 말씀이죠. 위로가 되는 말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달력에도 있고 또 엽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엽서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머그컵, 성경 구절에 쓰여 있는 머그컵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딱 듣자마자 땡기고 좋아 보이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정황, 역사적 정황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그냥 듣기 좋은 대로 이 말씀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겠다 말씀하신다고 들리고 재앙을 주지 않는다고 들리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소망과 희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역사적 정황은 어떠냐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있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서 징계를 당하고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문자만 가지고 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역사적 정황을 모른 채 그 말씀만 딱 붙잡고서는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고통이나 어려움, 재앙은 절대 안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두 가지 오해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막연한 희망, 막막한 희망만 갖고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속도로를 막 세게 달려가면서 그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도 그냥 확 지나가면서 안 찍힐 거야 라고 생각하면 지나가는 거죠. 법을 어기고 살면서도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뭐든지 그냥 낙관적으로만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 버리는 오류를 범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는 그것만 붙잡으니까. 또 한 가지 심각한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재앙을 당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일이든 모레든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연약하고 불안전한 존재이고 연약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당하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재앙을 만났으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재앙을 만났어요. 그럼 재앙을 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재앙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재앙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진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것은 막연한 낙관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주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솔루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 그냥 의미 없는 낭만적인 낙관주의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이 험악하고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며 마침내 행복자로 살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배우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는 이 역사적 정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누구에게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는 여고니아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는 게 여행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예요. 사로잡혀간 후예요. 그리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했다. 이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사람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환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역사적 정황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현실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상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바벨론의 신에게는 졌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 이상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사로잡혀 쫓겨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저주받은 자처럼 사로잡혀 가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방 나라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수치를 당하는가? 멸시를 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서 끊임없이 원망했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야겠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뛰쳐나가야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기다려라. 준비해라. 돌아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로잡혀간 채 어떻게 했냐면 짐을 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막연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 강하신데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혀가게 하실 리가 없어. 내 믿음대로라면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짐을 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짐을 풀지 않고 막연한 희망만을 가지고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고 있는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레미야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사로잡혀간 바벨론에서 집을 사라, 땅도 사라, 그리고 그 땅에다가 채소를 심어라. 그래서 그 채소가 열매 맺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라. 자손을 많이 번성케 해라.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는데 너희가 돌아올 날을 내가 정해놨다. 그 기간이 70년이다. 지금 당장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70년 후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70년 동안은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지금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이고 너희가 지금 받아야 할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거하는 그 땅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죠?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바벨론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사로잡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민족이 바벨론 민족인데 그 바벨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 땅에 평안을 구하래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래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요? 70년을 버텨야 되니까. 너희가 70년을 그 땅에서 버티려면 그 땅이 70년 동안 평안해야지 너희가 70년 동안 평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실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방법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아주 쉽게 둘 중에 하나의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오류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처한 환경이 안 좋아, 나를 너무 힘들게, 괴롭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막연하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곧 좋아질 거야 하면서 좋아질 것만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적대시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내가 바꾸겠대요. 그래서 도리어 내가 더 큰 분란을 일으켜요. 도리어 사람들은 나 때문에 힘들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오류예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기독교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두 가지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살래요. 그것에 적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평안을 구하래요. 그것에서 버텨야 되니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해라. 적응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치거나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빌론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고난을 외면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집을 사라, 텃밭도 사라, 식물을 심어라,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먹어라. 그 땅에 적응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냥 적응하라고 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그 땅에 평안을 구하래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땅이 평안해야지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에 적응하고 그 땅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씨를 심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메시지로는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는 너희가 곧 해방될 것이다, 곧 돌아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믿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죠.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만 말하는 메시지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싸워서 승리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바꿔나가고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싸우고 대응하고 맞잡아서 넘어뜨려 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조금씩 선을 심어 나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거죠. 그것을 조금씩 아름답게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하시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시댁이나 시댁이나 처가댁에 갔을 때 안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당황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처가댁 가지 말아야겠다.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가셔야 돼요. 그곳에다가 씨를 심으셔야 돼요. 집을 지으셔야 돼요. 땅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곳에 있는 시어머니 붙잡고 시아버지 붙잡고 또 장모님 붙잡고 장인어른 붙잡고 막 맨날 싸우십니까?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문화를 심어가는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곳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인가라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당한 환경은 너무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너희가 조금씩 선을 행하고 조금씩 너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소금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바뀐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알려주고 있다고요.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 말씀 들었죠. 씨앗을 심으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씨앗을 심어놓은 다음에 이 씨앗에서 싹이 날까 안 날까 고민스럽고 궁금해서 땅을 파보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땅을 파보면 그 씨는 싹이 안 나고 죽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씨를 뿌리면 두 번째 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일이 열매를 얻는 거고요. 근데 열매 맺을 것을 알아야지 기다릴 수 있죠. 열매 맺을 것을 모르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요 평안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그곳에서 선을 행하고 너희가 지금 그곳에서 올바르게 그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보면 그 땅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70년의 훈련의 기간이 다 차면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어떠한 환경이든 여러분들은 막연한 희망이나 혹은 싸워 저항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그곳에 적응하여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역들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살 수 있는 근거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막연한 희망과는 다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여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평안을 구하고 환난 가운데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까지 전심으로 찾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여서 고난이 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되고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도리어 그 고통스러운 환경,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도리어 축복해주고 그 땅에 평안을 구하고 내가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 일화가 있어요. 짐 스톡데일 중장의 일화인데 이분은 베트남 전에 참여한 참전 용사인데 그분은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그러다가 비행기 폭격기 조종사였는데 베트남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 힐튼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10년 넘게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통신 신호를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송환된 다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갔는데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그 베트남의 포로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기 위한 홍보 영상을 촬영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일부러 자기를 자해해서 촬영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고문하는 고문을 다 받아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고문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건강하게 살아남은 거죠.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짐 스톡데일 대위가 그 당시 대위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날이 되면 성탄절이면 풀려날 거야 라고 희망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도 풀려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했다. 그리고 실망한 가운데 다음번 부활절이면 포로에서 풀려나겠지 라고 희망하다가 또 안 되자 좌절했다. 막연한 희망만을 품고 살던 사람들은 다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그곳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것보다 10배는 더 힘들어도 남을 준비를 할 거야 라고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희망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막연한 희망만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드시 꺾이게 된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발전을 하지 않는다. 그 두 패러독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일명 현실적인 희망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쉬우게 말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내가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해서 해내는 삶.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막연한 희망만을 품고 살아가는 운명론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비관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어져 지금을 살아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막연한 희망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실제로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잘 될 거야. 아무렴 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라고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포기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해라. 네가 살고 있는 땅은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준비해라.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아무리 높아 보여도 지금 네가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지금 네가 일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건강한 청년들, 지혜로운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지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혹은 그것과 내 힘만으로 부딪혀 싸우려고 그래서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깨부시고 그러다가 자기가 더 많이 상처받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그 환경을 흡수하고 그 환경을 지혜롭게 바꿔나가고 변혁시켜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그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평강과 기쁨, 행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1, 2분간만 같이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인데 하기 싫어서 하기 귀찮아서 안 했던 것인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살진 않았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살진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계신데도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면서 나는 안 돼 라고 규정 지어버리진 않았는가. 건강한 믿음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알고 그러면서 그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역경에 처했을 때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남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라는 합리적인 낙관주의를 저희 청년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들로 경험되어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피난처로 삼아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도구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부지런하고 더 근면하고 더 성실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맞이하여서 가족들 또 일가 친척들 만나며 그들과 삶을 나누고 또 축복하고 교제하며 지냈는데, 하나님 이제 남은 기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주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복되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합리적인 긍정주의를 택하고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